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10월 31일 신광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고 주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했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주간 저질렀던 저희의 잘못들, 이기심, 탐욕,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그리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부르심의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안우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하여서 다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생활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지친 영혼들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내일의 일상들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입술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매일 묵상과 학업에 충성하여 행동으로 나타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넘치는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1103페이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이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2주 만에 뵙게 되네요.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모더나 백신 2차 접종을 맞고요.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불가피하게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서인데요. 네, 제가 예레미야로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잘 알고 계신가요? 네, 예레미야는 우리 구약 성경에서 아주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예레미야의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네, 제가 여러 번 예레미야를 설교할 때마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알 법도 한데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딱 이름부터 딱 들으면은 예레미야가 참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예레미야는 엄청난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무엘 또는 엘리야, 엘리사도 있지요. 이사야 선지자도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선지자들 중에 예레미야도 끼어 있는데요. 유독 예레미야 선지자만큼 고생을 한 선지자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은 딱 말 한마디 하면은 하나님께서 번개를 막 내리시고 막 엄청난 폭풍을 불러오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엘리야는 어떤가요? 엘리야는 딱 자기가 말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막 이기고 850대 1로 싸워도 이기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는요, 옷을 바다에 옷을 요단강에 딱 내리시니까 요단강이 반으로 갈라지는가 하면은 또는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기도 하고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죠. 그런데 유독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예레미야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예레미야서에서 항상 발견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레미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쉽게 말하면은 너희들 엄청 잘못했으니까 어서 회개해라.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심판할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어떨까요?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가 심판받겠구나. 아이고, 어떡합니까? 이렇게 반응하면 참 좋을 텐데 대부분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적대시하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리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고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고생하는 장면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20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가 싫다. 예레미야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진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불 같아서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한다. 이 말씀을 전하면 또 맞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힐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너무 뜨겁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예언서들 보시면은 예언서들 많은 예언서들이 있죠. 뭐 이사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예레미야만큼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눈앞에 본 선지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엄청난 통곡과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예레미야가 이미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면서 계속해서 전했던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이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레미야는 평생 이런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32장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더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예루살렘을 저기 아주 강한 나라인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포위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이냐? 갇혀 있습니다. 왜 갇혀 있을까요? 예, 그 3절부터 보면은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이 예언 때문에 갇힌 거예요. 봐라 이제 곧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왕이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시위대 안에 가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예레미야인데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알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정말 멸망시키는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성벽을 막 허물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어린 아이들도 막 다 죽이고 예루살렘이 완전 폐허가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느냐? 자, 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레미야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7절이에요.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레미야야, 이제 네 친척인 하나멜이 와서 밭을 팔려고 할 텐데 그 밭을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이거 여기 안에는 지금 이스라엘의 아주 오래된 법이 있는데요. 네,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스라엘에서 밭을 사고 파는 것은 같은 지파, 다시 말하면은 친족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홍현의이니까 이름이 제가 만약 밭을 팔려고 하면은 같은 홍씨 성을 가진 친척한테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우리가 여름성경학교 때 그 룻기 할 때도 배웠지만 꼭 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뭐 남편이 죽었을 때 뭐 그런 경우에서도 친척이 그것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것은 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밭을 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가 멸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요. 내가 이 밭을 산 거는 아무 쓸모가 없어져요. 왜요? 바벨론이 이 나라를 다 점령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 텐데 그 이전에 내가 밭을 사고 판들 그게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밭을 사면 안 되죠.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얼른 도망가든지 다른 곳으로 멀리 떠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밭을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하시자마자 바로 8절에 보니까 진짜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멜이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저기 베냐민 지파 땅에 아나돗에 내 밭이 있는데 너가 좀 사라.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대로 이 친척이 와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은 17세겔을 주고 이 밭을 사게 돼요. 그래서 이 밭을 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예레미야는 이 밭을 샀을까요? 그 이유가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바벨론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하더라도 이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어서 폐허가 될지라 하더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시고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밭을 산 것처럼 이렇게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는 행위가 곧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예레미야는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안에 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설교 중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25장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25장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앞에 가서 딱 설교한 내용인데 이제 곧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다. 근데 여기까지는 예레미야가 이전에 전한 메시지와 똑같은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여러분, 70년이라는 기간 어떤가요?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가 이전에 설교했던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는 70년 뒤에 이 밭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랜 기간을 기다릴 자신이 있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밭을 사는 게 그냥 무익하고 전혀 쓸모없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지금 비록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 비록 이 어두운 상황밖에 보이지 않아도 이런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밭을 샀던 것처럼 이 행동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바랬던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굳게 붙잡았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오늘 예배 부름 때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31장 31절이에요. 개인적으로 31장 31절은 꼭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1장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해야 돼요. 이 언약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음으로써 나올 수 있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고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었지요.
원래는 애굽에서 노예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일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이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서로 약속,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자, 근데 그 새 언약이 무엇이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새 언약은요, 옛 언약과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33절이에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언약의 내용은 이러하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요, 출애굽기 24장에서 맺었던 언약과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은 언약을 다시 한번 맺으시냐?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뭘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가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주위의 약자들, 가난한 자들 돕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맺은 약속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어겼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자꾸만 다른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힘이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파기했던, 이스라엘이 깨트렸던 언약을 다시 세우신다는 거죠. 이전의 언약과 똑같은 내용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근데 이 새 언약이 정말 새로운 언약인 이유는 무엇이냐? 3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법을요,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언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것을 바라봤던 거예요. 지금은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멸망할지라도 그 언약을 붙들면서 예레미야는 밭을 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행동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도 그런데요. 이제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어두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되게 어색한 일이 되고, 뭔가 신앙생활도 항상 지지부진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정말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을까? 그런 회의감과 절망감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예레미야의 행동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나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밭을 샀던 것처럼 우리 한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 희망이 나오냐고요? 아까 말했던 새로운 언약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는 그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약을, 그 새 언약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정말로 다시 살 수 있고 이 절망의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 언약을 자주 잊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절망 중에서도 자신의 친족의 밭을 샀던 행동처럼 우리도 이 절망 가운데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것을 믿으면서 정말 예레미야가 밭을 샀던 것처럼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칩니다.